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어디요? 시장이요? 어디 놀러요? 내 아버지 집. 뒤에가 중요합니다. 어딜 가요? 뭐 오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집. 그 아버지 품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두 손 꼭 붙잡고 같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함께 간다는 말은 딱 붙어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름엔 딱 달라붙어 있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생전 저희 아내가 저한테 화 안 내게 생겼잖아요. 여름에는 가까이 붙으면 저리 가 더워 이렇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우리 함께 우리 두 손 꼭 붙잡고 우리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 나라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진짜요? 아니실걸요?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그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0 몇 년인가요? 그때부터 측정을 했는데 7월 날씨로 제일 더울 때가 1994년 7월. 저도 그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왜 기억이 나냐면 김일성이 사망한 해거든요. 김일성이 7월 4일인가요? 7월 며칠 날 아무튼 죽었는데 그 여름에 엄청 더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웠던 여름이 2018년. 그때도 엄청 더웠던 거 기억나시죠? 엄청 더웠습니다. 제가 전주 와가지고 첫 번째 여름 보내는데 뭐 전주 이렇게 더운지 몰랐다고 제가 그때 느꼈는데 그게 보니까 전주만 더운 게 아니라 다 더웠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가 세 번째로 제일 덥지 않나라고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푹푹 찌는데 일기예보상 오늘 같은 날씨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날씨를 두꺼운 겨울 이불 두 겹을 덮고 거기다가 전기장판을 켜고 있는 것 같은 표현이 참 적절하죠? 아닌가요? 저는 그거 보면 참 적절하게 표현을 잘했다. 왜냐하면 지금 고기압 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무슨 고기압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기압 두 개가 더 위로 이렇게 찌고 있고 밑에서는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고,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8월에 지열이 막 팍팍 올라가지고 코에서 짐이 팍팍 날 때까지 더워야 진짜 더운 거지만 그래도 참 요즘 더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더위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 좀 겨울 이불 좀 걷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장판 좀 꺼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좀 잠을 좀 설쳤습니다. 왜 잠을 좀 못 잤냐면 더워서 못 잔 게 아니라요, 전투기가 출동을 해가지고 전투기가 날아가지고 잠을 그것 때문에 몇 번 설쳤습니다. 왜 공습경보 모기가 자려고 하는데 옆에서 웽 하고 날아다니는데 그게 여러분 뭐 B2B 폭격기보다 더 무섭잖아요.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굴을 몇 번씩 켜고 자다가 일어나서 불 켜고 잡고 자야 되나, 잡을 수도 없잖아. 또 그렇게 안 보이잖아. 또 불 켜도요. 아무튼 얼굴을 몇 번씩 치고 깨고 아무튼 잠을 막 이렇게 설치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생각해 보기를 왜 분명히 모기약을 켜고 잤는데 왜 모기가 날지 봤더니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모기약이 그 액체형 모기약이거든요. 약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모기약을 켜놓고 자긴 잤는데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희나 마나, 그러니까 전혀 모기약을 켰지만 모기를 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진작에 알았었으면 약을 갈아 끼우고 잤었으면 모기가 공격을 못했을 텐데 약이 없으니까 모기약을 켜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모기약은 꼭 약을 잘 채워서 넣으십시다. 그거 없이 여러분 그 뭐 메트로 된 것도 여러분 그거 안 넣고 켜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모기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도 그렇더라고요. 겉으로는 켜져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 모기약이 켜져 있는데 모기약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기약만 피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기를 잘 제어할 수 있는, 모기를 쫓을 수 있는 그 향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키나마나인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뭐가 없으면, 모기약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거,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모기도 못 쫓는다고요. 모기도 안 도망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겉모습은 신앙생활이고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여러분 이 더운 날 여러분 교회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더워요. 제가 어제 오후에 밖에 좀 나왔더니 와 진짜 타는 듯한 살이 탈 것 같이 햇빛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날 여러분 교회 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셨어요. 그죠? 자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수고했다. 또 하란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수고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건 겉모습이라고요. 겉이라고요. 모기향 피는 거라고요. 안에 뭐가요? 모기향에 모기약이 없으면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양만 그리스도인 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해요? 뭐 없는 찐빵이요? 안고 없는 찐빵. 우리 찐빵 먹을 때 뭘 기대하고 먹어요? 부드러운 그 찐빵 안에 뭐가요? 달콤한 팥이 들어있어야 맛있구나 하고 그 팥을 먹을 텐데 그 팥이 없어요. 무슨 느낌이 들어요? 배신감이 들어요.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되지 마십시다. 모기향 펴놓고 모기약 없는데 확인도 안 하고 모기향 펴놔서 모기 물리지 말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기도 못 쫓는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의 감격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묻고 믿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최소한 대답이라도 좀 해주십시다.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때요?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게 있어요. 이러지 말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알 것 같긴 한데 알 듯 말 듯한데 여러분 알 듯 말 듯 아리송한 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 문제를 보는데 답이 알 듯 말 듯해. 아리송해. 어때요? 거기다 그렇게 쓰십시오. 아리송하고 알쏭달쏭 쓰면 어떻게 돼요? 땡 해요. 정답을 알고 있는 것과 아닌 건 좀 달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면 그래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있거든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냐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그 관계를 열어주신 분이, 다시 회복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결국은 어때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막상 닥쳐보니까 누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요, 부자가 가보고 나니까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발등에 불이 아니라 불 가운데 헤매고 있었죠.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제발 내 형제들은 이곳에 못 오게 하소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경험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갈 필요 없다고, 가지 말라고 주님이 오셔서 뭐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길이 되시고 생명과 진리가 되어 주신다고요. 부자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안 된다. 그리고 나사로가 간다고 한들 그들이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라고요. 왜? 오셔서 뭐 하셨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뭐 하셨다고? 화평케 하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뭐가 됐다고요? 화평하게 되었다고요.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그 화평을 누리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고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 아들, 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참 인생이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입양이 됐습니다.
좋은 부모님에게 입양이 됐어요.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생겨요? 아버지가 생겨요? 어머니가 생겨요? 이제부터는 그 아이가 어때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왜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좋으신 아버지. 알고 봤더니 또 그 집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럼 걱정할 것이 없어요. 부자인데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 성품도 너무너무 좋으세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제 이 아이는 뭐 하면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 잘 받으면서 잘 살면 돼요. 걱정할 것 없이 잘 살면 된다고요. 근데 그 좋은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늘의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죠, 그죠? 그렇죠. 어떻게 사랑해요?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건져내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면서 우리 대신에 죽게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했다고. 옛날에 뭐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내가 서장하고 밥도 먹고. 뭐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뭐예요? 관계라는 거, 관계예요. 죄송합니다.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유명한 대사가. 뭐 밥도 먹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워지는 거. 이게 뭐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서 뭐가요? 순종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여기서 뭐가요? 예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겉모습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교제, 그걸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함께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라고. 사귐이 뭐예요? 사귐.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관계 자체가 다르잖아요. 특별한 관계가 되잖아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요한이 그 사귐의 놀라운 감격을 누려요. 그리고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당신들도 그 사랑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귐을 한자어로 하면 뭐라고요? 사귐을 한자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네,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교제. 책 교제 말고요. 책 교제 말고 교제. 교제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친구끼리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믿음으로 동행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복음을 알고 누리고 살게 되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그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게 살아가면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쓰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뒷부분에는 뭘 설명하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형제들께 권면합니다. 권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부터 뒷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해요. 몸이라는 말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라는 말은 산 제사, 제물,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려면요, 내가 진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거를 줄 수 있는가, 기쁨으로 줄 수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 돼요. 진짜 사랑하면 줘요.
진짜 사랑 안 하면 줄까 말까 고민해요. 주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산해요. 다음에 또 내가 받겠지? 기대한다고요.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기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기꺼이 준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제사예요, 제사. 그게 제물이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뭘요?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에서 다 뭐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 이 시간 내 말을 주님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해요. 주님 기뻐하시는 말 하기를 원해요.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삶의 예배.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이 시간 2025년 7월 27일 11시부터 들여가지고 12시 30분까지 드리는 예배,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 문 열고 나가서 우리의 가정으로 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줘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예배, 그것 자체가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린 예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설명하는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걸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한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라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체라는 말은 하나로 붙어있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지체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한 몸뚱아리여서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똑같아. 다 귀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괴물이잖아요. 다 손만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돼요. 다 다르다고요. 다 각자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너 발 보고 너 왜 그 모양을 생겼어? 왜 그렇게 굵고 힘들어 크게 생겼어? 잘라버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권면해줘요. 어디서부터요? 교회 공동체부터. 왜?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핍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다 이름 써놓고 가서 볼펜으로 이름 써놓고 이렇게 막. 왜 웃으세요? 해보신 분 있으신가 봐요.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히려 축복하라고요. 여러분, 핍박하신 자 축복하기가 참 말이 잘 안 나오죠? 쉽지가 않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축복하라고요. 왜? 결국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돌아와요. 저주하면 그대로 돌아올 거겠죠? 예. 그러겠죠? 심지어는 뭐요? 원수 갚는 일도 내 원수가 나에게 했고자 한 것들도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갚아주실 거라고. 여러분, 원수 갚는 것 있으시면, 원수 갚으실 일 있으시면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세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세 분만 맡기시려나 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 삶의 예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때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들을 위해서도, 원수를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선하게 대하라고. 그래서 악을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고요. 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악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을 선으로 대할 때 오히려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확대가 돼서요, 13장에 넘어오면 어디로 넘어오냐면, 그게 국가와 나라, 여기로 넘어와요. 어디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국가와 나라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따를 필요가 있다고, 잘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국가의 권력 앞에서 정당한 권리, 정의로운 것이라면 잘 그렇게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지도자들의 말들을 잘 들으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를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좀 못 따라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 좀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뭘 하라고요? 사랑의 빛을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헷갈리시죠?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빛만 지라고요? 사랑의 빛을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의 빛을 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큰 호의를 받거나 누군가가 나를 참 아껴주고 사랑해서 귀한 것들을 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큰 은혜를 입었고 큰 사랑의 빛을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 안 하세요? 유아독존이세요? 혼자 사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특별히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난 참 부모님께 큰 사랑의 빛을 졌다고.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하기 싫어도 해주셔야 설교가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요.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요. 이게 바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그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만 딱 대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바울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다를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교회 어떤 성도들이나 다른 지역에 갈 때 꼭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자기 자신 이렇게 표현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런 표현 성경에서 읽어본 적 있으시죠? 나는 복음에 비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요 평생을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고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AD 50년경, 54년, 그 다음에 6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연세가 많은 양반이 나이가 많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러 이 지역 저 지역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다녔던 길들을 쫙 연결해 보니까요 어떤 분이 연결해 봤더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구 반바퀴 정도 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가는 길들이 평탄한 쉬운 길인가?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여러분 뭐 우리 터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터키도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에서 이쪽 갈 때도 비행기 타고 이동해야지 버스 타고 이동하면 몇 시간씩 심지어는 열몇 시간 이동해야 되는 그런 정도 넓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걸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갈 뿐만 아니라 산맥을 넘어가고 이러는데 산맥이 높은 데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남한의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은 2배 정도 되는 높이. 그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그 지역을 갔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쉬웠겠죠?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제 나이든 노구를 이끌고 그걸 걸어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여서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빚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호의를 받거나 뭔가 돈을 빌리거나 이랬을 때 빚을 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바울이 만나기로 원했던 그 교회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의 영혼들이 여러분 바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뭘 해줬어요? 근데 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빚진 건 뭐예요? 빚을 지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꼭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뭘요? 내가 형제들에게 그 지역에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뭘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마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의 의미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 물론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가 맞기는 맞아요. 왜? 그 복음을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바꿨고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께 받은 거지 그 사람들한테 전할 사람들한테 빌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빚진 자도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걸 빚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의무적으로라도 책임감을 갖고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삽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람이 내게 잘해준 것도 없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아쉬울 것이 없어도 어떻다고요?
기꺼이 마치 빚은 갚아야 하는 것처럼, 부채는 내가 의무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사랑을 그렇게 기꺼이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삶, 그 삶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왜요? 빚졌으니까. 빚졌으면 뭐 하셔야 돼요?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큰 빚을 졌습니다. 빚 얘기하니까 하기 싫으신가 봐요. 빚졌다 그러니까 크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말은 내가 당연히 그래서 당신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뭐라고? 10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에 비친 자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뭘 이룬다고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게 뭔데요? 9절이에요. 9절 뭐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큰 명령을 정리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조문이 10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6개, 5번째부터 10번째 그 계명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살인해요? 안 한다고요. 왜요? 분노하니까, 분과 원망이 생기니까. 지난주도 여러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총을 만들어 총을 쏴서 결국 아들이 사망했어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여러분 그 사랑보다 뭐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자식이 자기에게 했던 서운한 거, 그게 더 컸던 거예요. 자기가 느낄 때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관계일까? 진짜 사랑하면 뭐예요? 살인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도둑질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고요. 욕심내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면 어때요? 오히려 주면 좋지.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것을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예요? 조건 없이 그냥 다 준다고요. 다 주고 싶다고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귀여요?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이웃 것을 탐내지 않는다고. 사랑하게 되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10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다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로 사십시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이 자연스럽게 순종이 돼요. 지켜져요. 사랑하면 남이 미워지지 않고요,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얼굴 표정들이 좋지 않은 분들 몇 분 계세요. 사랑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셔서 사랑의 빚진 자로 늘 사랑으로 섬기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이해라면, 두 번째는 또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도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는 뒤에 있는 8절, 9절, 10절 말씀에 연결해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했다면, 두 번째 해석은요, 앞에 나와 있는 본문하고 좀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앞에가 뭐였냐면 아까 지도자들, 위정자들,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요? 그 권세 앞에서 잘 순종해라, 따라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금 낼 거 있으면 잘 내고, 국가에게 할 거 있으면 책임을 할 거 있으면 다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 하라? 그러면 당연히 뭣도요? 당연히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 되겠죠. 뭣도 하지 말아야 돼요? 빚도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 위에 다른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빚지지 맙시다 라고 하면 다들 어려우세요. 왜? 빚 안 지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빚 안 지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넘쳐나서 인생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이나 모든 게 넘쳐나서 빚을 안 지고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인생은 소수예요. 아주 적어요.
그런 인생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어때요? 빚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교회도 아직 빚 부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6년 전에 저희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을 위해서 빚을 내서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을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빚을 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다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2009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그때부터 해가지고 작정을 해서 우리 건축원금을 이제 모아서 건축비를 모아서 건축을 우리 시작하십시다. 해가지고 만약에 건축을 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건축 못했어요. 지금 만약에 이 정도의 건물을 우리 건축했을 때 건물처럼 지으려면요 그때보다 최소한 건축비가 3배 이상 들어요. 3배 이상. 그거 다 모아가지고 하려면 절대 제가 볼 때 못해요. 그럼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떨 때는 빚을 져야 되고 어떨 때는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선하게 저희 머릿돌교회 인도해 주셔서 그때 부채가 있기 시작했지만 빚을 지어서 지금 건물을 지어서 지금 10몇 년 동안 건물을 너무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고요. 얼마나 잘 지금까지 이곳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잘 지내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감사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다 모아서 했다면 안 됐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딱 시작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오시고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빚이 많으니까 또 이자도 내야 되고 얼마나 아깝냐고. 그게 여러분 아까운 것이지만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까운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귀하게 사용하게 해주신 그 비용, 그거 여러분 이용료만 내도 여러분 그거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여러분 그랬어요. 입당을 하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건축을 하면 입당이라는 거예요. 입당은 뭐냐면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건물을 다 완공하고 짓고 들어가서 입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교회 여러 가지 부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다 이제 해결하고 다 갚으면 그 다음에 헌당식이라는 걸 했어요. 헌당식이 뭐냐면 주님 건물 이제 빚 다 갚았습니다. 이제 이게 완전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당합니다. 헌물합니다. 드립니다. 이런 것이 헌당식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축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빚을 다 갚아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등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주님 것입니다.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건물 기뻐하실까요? 이 교회 건물 기뻐하실까요? 이거 얼마 갈까요? 제가 볼 때는요 못해도 50년은 못 갑니다. 50년 갈라나 모르겠어요. 50년 못 가요.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건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물론 그 마음은 기뻐하시겠죠. 근데 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더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라가는 이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당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헌당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나중에 부채 다 갚은 다음에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헌당식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막 헌당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 천국을 이뤄가는 이것들을 주님은 더 기뻐 받으시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부교역자가 부목사님이 거의 30명 가까이 돼요. 20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교역자가 부목사님이 한 30분 정도 되는 교회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도 어디서 예배를 드냐면 상가에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그 상가가 굉장히 큰 상가긴 하지만 상가를 임대료를 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드리는가? 여러분 그 정도의 교회면요 그 재정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년 예산만 해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그 교회는 건축해서 본인 건물 갖고 땅 사서 건물 지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세상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섬기고 나누는 일에 그쪽으로 다 흘려보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렇게 복음으로 섬겨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머릿돌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고 그 교회는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따라가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채가 남아있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따라오고 있는 거니까요. 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교회도 교회 이제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개척 교회를 섬겨오다가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좀 더 큰 공간으로 옮겼다가 이제 또 좀 더 넓은 공간을 알아보다가 아파트 상가에 있는 1층에 있는 큰 공간을, 그러니까 아마 보니까 아파트 상가 1층에 보면 큰 공간이 있거든요. 주로 무슨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냐면 그곳은 마트로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큰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공간이 이제 마트가 나가고 나오게 돼가지고 그 건물 그 공간을 매매를 하게 됐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건물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해결을 다 하고 이제 교회를 옮겨서 그쪽으로 입당을 하려고 하는데 옮기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를 하냐면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101호부터 시작해 101동 10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교회가 우리 상가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다 해가지고 20년 전인데도 그래요. 다 연명부를 만들고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구청에다 가가지고 탄원서를 넣고 가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사람들끼리 다 조를 짜고 뭐 하냐면 구청에 가가지고 뭐예요? 담당하는 부서에 가가지고 민원실 가가지고 항의하고 시위하고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거기도 이제 쉽지 않게 어렵사리 들어가가지고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관리비가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이전을 하고 옮겨가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물론 법적으로 해결하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교회가 이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봐야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찾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저 다른 곳에 넓은 부지를 알게 하셔가지고 그곳으로 옮겨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가를 그대로 놓고 다른 데 임대를 내주고 그것들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가를 그 넓은 땅을 계약하게 된 거예요. 그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한 몇 달 후에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되죠? 중도금이라는 걸 줘야 되잖아요.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그 계약금 내느라고 그 계약금도 뭐 큰 금액이었으니까 억 단위였으니까 다 교회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계약금을 다 주고 나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 재정이. 근데 뭐 몇 달 사이에 재정이 뭐 그렇게 채워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면서 나가고 있는데 한 주 전까지도 전혀 한 주 전까지 모아졌던 헌금을 봤더니 전체 다 털어봤더니 1,4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중도금은 5억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주 만에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한 주 만에 정확하게 그 계약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정확한 금액을 딱 맞춰서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잔금 치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공급해 가셔서 채워가시고 역사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고 준비하심이고 공급하심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건물을 다 이제 완공하고 입당을 해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교육관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교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한참을 기다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야 은행 있지 않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행 있지 않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제 교회 입당을 했으니까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 가서 뭐 하면 돼요? 대출을 하면 돼요.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 있지 않냐? 그렇게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은행장과 은행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하고 해서 건물을 잘 지었고 지금도 그 이후로 여러 건물들 더 짓고 귀하게 하나님 나라 일들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빚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마음대로 짓는 빚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가실 때 지는 빚은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책임져 가시고 역사해 가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세요. 여러분 이 빚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빚을 지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원칙은 바로 뭐냐면 저를 따라 고백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건 주님의 방법이에요. 때때로 어떨 때는 부채를 통해서 빚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빚을 내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사방팔방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내가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얻는 빚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얻는 빚은요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빚 때문에 내가 거기 매여요. 여러분 빚이 뭐예요? 빚이 돈 빌리는 거잖아요. 돈 빌리면 뭐가 돼요?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뭐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고 방법이에요. 주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빚을 내고 이 일들을 진행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목적,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때, 예를 들면 빚을 얻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더 크고 좋은 집 살고 싶어. 그래야 빚을 내요. 빚을 냈는데 돈이 필요해요. 뭐요?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서. 빚이 필요해. 빚을 내요. 왜요? 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때때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빚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뭘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드려지면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고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한 교회 그 교육관 개척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모님 얘기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 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오더니 헌금을 내는데 아무도 모르는 분인데 그냥 건축 헌금을 딱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가 건축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보다 그 안에 얼마 들어있었다고요? 건축 헌금 5만 원 들어있었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하고 왔나 봐요. 5만 원 들어있었다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님,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감사합니다. 이게 사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사모님이 그게 무슨 건축 사인이냐고. 하나님 주시려면 최소 못해도 한 50만 원, 500만 원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걸 알지. 5만 원 갖고 무슨 하나님의 사인이냐고. 이랬더니 그 다음날 어때요? 교회 계좌로 아무도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계좌이체로 헌금을 하신 거예요. 얼마 하셨을까요? 얼마 하셨다고요? 500만 원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사모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것을 누가 듣고 계셨다고요. 사모님 말하는 걸 그 자리에 다 듣고 그대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뢰할 때요, 주님이 공급하시면 아멘 하시면서 주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누리시면 되고요.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빚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빚을 내시면 돼요. 왜? 거기에는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임의로 내는 빚, 내가 임의로 내는 부채, 이런 것들은요, 내가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돈 필요하니까 빚 내겠죠. 그럴 때 여러분 먼저 뭐 하시라고요? 필요한 방법이 없어. 은행에다 빌려야 되겠구나. 그 이전에 먼저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행을 가라고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고, 빚에 대한, 경제에 대한, 공급하심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마십시다. 네? 자신이 없으세요? 자신이 없으시냐고요? 하나님 분명히 채우시고 역사하신다고요. 그걸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물질에 대한 부분이 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물론 당연히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근검 전략하고 지혜롭게 잘 전략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재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재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아끼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드려지면 누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세요. 여러분, 이거 절대 신뢰하시고 경험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가가지고 부도나더만. 그건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동기인지 아닌지. 저는 그걸 경험한 적 있어요. 교회 부채가 1,000억이 넘는 교회도 있어 봤어요. 그게 왜요? 그 교회는요, 자산이 몇백억이었어요. 땅만 해도, 건물만 해도.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에서. 왜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래요. 자기 욕심과 자기 탐심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 뒷받침 안 하세요. 근데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 기뻐하신 뜻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길들을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 필요할 때, 집 구할 때, 집 이사 가야 되는데 여러분 대출 필요해서 대출하시는 분들 하십시오. 다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 기뻐하신 뜻이면 길을 여시고 역사에 가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랑의 빛 위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물질과 우리의 믿음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계시록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맨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의 심판을 다 부으실 때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권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사치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누리면서 흥청망청 살아요. 그것들 다 누리고 산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고요. 그대로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어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위에 있어요? 돈이 더 위에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앞으로 뭐 될래? 그럼 부자 될래요. 왜요? 돈 많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뭐가요? 자기에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은요,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마음 뺏기 시작하면 돈이 나를 얽어맵니다. 빚을 지던 안 지던 그것과 상관없이 돈이 내 주인이고 돈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돈이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갑니다. 주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유한다는 말이에요. 부채가 있어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자유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빛만 지시고 사랑하시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본문은 11절부터 14절까지도 되는데요, 이 뒷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준비하고 시간을 봤더니 아무리 봐도 앞에 부분밖에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은 뭐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십시다. 주무시는 분 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또 어느 사람 보고 깨어 일어나라고 말하냐면요, 준비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깨어 일어나라고 해요. 깨어 일어나고 뭐 하라고요? 세상에 속한 것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호색과 다투거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으로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우리는 불편하게 느껴져요. 거룩하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다 하는데 나만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 손해인 것 같지만 여러분 거룩한 삶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요, 거룩한 삶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승리의 삶이에요. 왜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몸부림치며 훈련하며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나가면요, 우리의 삶에 승리와 놀라운 영광이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고 승리이고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제목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빛, 거룩한 삶. 여러분 사랑의 빛만 지고 사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셔서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에 가장 무더운 마지막 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도 받으시길 원하시는, 삶의 예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또 때때로는 원수들까지, 또 세상의 권세에도,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빚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서 그 빚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 지지 않고 다른 것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